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혹은 저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0명이나 되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간절함과 확신으로 주님을 찾고 감사와 찬송으로 귀한 은혜에 반응하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전에 마지막 순회 전도 기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옮겨가셨던 지리적인 상황에 대한 배경은 오늘날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의 지도와 오늘날의 지도가 이 지형도 변했고 또 지명이 변하는 이런 차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일치하는 사실은 11절 초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길이었는데 그 길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글씨가 보이십니까? 제가 너무 작게 했나요? 글씨를 잘 보시면 사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혹시 찾으셨습니까?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루살렘 있고 그 위에 보면 갈릴리가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남쪽을 향하여 내려가고 계시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마지막 방향을 바꾸셔서 다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원래의 목적지와는 정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어떤 현실적인 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명지대 앞에서부터 가자동강교회까지 걸어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신협 사거리에 있는 데서부터 이 증가로를 따라서 내려오고 계셔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점점 그 이동의 경로에 따라서 기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지가 가자동강교회니까 가자동강교회를 향하여 걸어오시면서 가까이 오면서 사건들이 기록돼야 맞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시는 여정이었다면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도 역시 점점 예루살렘과 가까워 오는 지역에서의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반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남쪽이 아닌 정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셨을까요? 어쩌면 저처럼 좀 길치셔서 혹은 방향치셔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선택하신 거에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더 빠른 길,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로 가지 않으시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우회해서 이 지역, 이 동네를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려던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일부러 먼 길을 우회해서 돌아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됐습니다. 또한 이들을 만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중요하고 바쁜 일정이 있으셨다면 눈앞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더라도 굳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셨어도 크게 상관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신음을 못 들은 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쓰러진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그곳을 직접 찾아가시고 상처난 곳을 매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죄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영혼은 마치 나병과도 같아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부패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부정한 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천국 백성이라고는 도저히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던, 그래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 살 수밖에 없던 비참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고, 그 운명의 끝은 더 비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영원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던, 온몸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썩어버린 이런 저주받은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시고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썩어 부정해진 몸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불결한 자를 영광스러운 자로, 마을 밖에 쫓겨난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죽어 부패했던 자들을 영원한 거룩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일말의 자격도 없던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참으로 감격스럽게 다가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마치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놀라우신 측량 못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을 그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경험하시고 감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간절함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이 근처를 지나가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환자들처럼 당장 주님 앞으로 달려 들어가서 엎드리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나를 고쳐주십시오 애원하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멀리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과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뭔가 내향적이어서 혹은 쑥스러움이 많아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선뜻 나가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당장 달려가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수많은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그분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는 기록들이 있죠. 그러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분명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자들이고 자신과 같이 부정한 존재들이 감히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주님과 먼 거리를 유지한 채로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소리소리 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이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주님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외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그분의 발걸음이 멈출 때까지, 그리고 그 발걸음이 오히려 돌아서서 자신들에게로 찾아와 자신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목청껏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피부 조직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부터 괴사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손과 발까지 퍼지는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 중에 가장 약한 피부 조직이 어디일까요? 대부분 성대와 입술을 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지 길 건너편에 있는 친구에게 야, 오랜만이야 인사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깨작깨작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비록 입술도 없고 비록 성대도 다 상하였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온몸에 힘을 쥐어짜내서 주님을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안간힘을 다하여서 그냥 쏟아붓고 있는 이런 절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지금 당장 내가 목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실 때까지,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서고 나를 향하여 돌아보실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외쳤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 방향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자비하신 능력을 나타내실 차례입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제 쏟아내실 차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중반부를 보시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는 불치병이라고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들도 즉각적으로 고쳐주셨는데, 왜 지금 주님께서는 눈앞에서 고쳐주셨어도 됐는데 고쳐주시지 않을까요? 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찾아가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렸던 자가 깨끗이 완쾌된 때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서 내 몸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관계되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의 의술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병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고침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으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의 몸 상태는 어땠습니까?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뭔가 즉각적으로 몸이 달라지지도 않았고 점점 썩어진 것들이 새살이 돋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내가 뭔가 낫는 기미라도 있어야 내가 이제 낫고 있나 보다 생각해서 제사장 집으로 가서 문이라도 두드릴 텐데 몸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던 중에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제사장 집을 향하여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내 몸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몸은 썩어가는 몸이었습니다. 여전히 구더기들은 기어다니고 여전히 고름은 쏟아지고 여전히 악취가 나는 몸이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신의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가던 도중에 발걸음을 멈춰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변함없이 비참한 나병 환자로 살았어야 되겠죠. 그들이 만약에 믿음의 길에서 넘어졌다면 다시 회복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간절함과 확신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사모하십니까? 주님 앞에 간절함과 확신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와 같은 간절함과 확신으로 나아가십시오. 결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쓰러지고 넘어진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과 새 힘 주심을 의심하지 말고 간절함과 확신으로 나아가십시오. 계속해서 불신의 유혹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연약한 믿음조차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며 간절함과 확신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은혜 입은 자는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결국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있었던 자리로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돌아온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나머지 9명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정통해 있던 유대인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여기며 자부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당연하게 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혈통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가문이고 혈통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피가 섞여진 더럽혀진 민족의 수치, 저주받은 자들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던 자들은 은혜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수치라고 여겨왔던, 저주받은 자처럼 여겨왔던 사마리아인만이 도로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을 보시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짧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저 노란 글씨를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서 그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고 감사하였다라고 말이죠. 훨씬 길죠. 한글 번역처럼 단순하게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라고 말하면 편한데 성경 기자는 이 구절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에 대한 존경, 존칭, 신뢰를 의미합니다. 특히 당시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행위는 오늘날처럼 어르신들을 향한 공경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 앞에 내 목 뒤를 보여주면서 엎드리는 것은 내 목숨을 당신에게 맡긴다라는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대상에 대한 절대 복종과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는 이 모든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은 자기가 엎드린 그 대상을 향하여 감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에는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나타낼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입은 은혜를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주신 은혜처럼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경배와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값없이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엎드려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얼굴을 떨어뜨리고 엎드려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의 시작부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두 문장 사이에는 한글에는 번역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전치사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대라는 전치사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그런데, 그러나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살려서 17절을 다시 보면 그래. 그런데 10사람을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만 혼자 왔냐?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딜 간 거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던 사마리아인만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던 나머지 9명 모두 나와 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당연하게 받아 누려왔던 유대인들의 태도를 책망하고 통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은 주님의 발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을 우리는 너무 사소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마땅히 하나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구지 못하고 오히려 목에 힘을 주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들에 익숙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굳어져가는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만 하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셔야만 하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우리가 마땅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마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께 인침받지도 않은 저 사마리아인보다는 내가 더 봉사도 열심히 했고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고 내가 더 예배도 많이 드렸고 헌금도 많이 했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해.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고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쉽게 망각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잠식해 가고 있는 이 교만함, 목이 뻣뻣해지는 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장악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일 그러하다면 본문에서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9명의 유대인들은 어쩌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통탄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땅히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누려왔던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 은혜 입은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책망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목이 굳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하며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당연하게 기다려왔던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도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며 감사가 메마르고 찬송이 메말라가